이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엔 말이죠, 은혜란 단어가 한 12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낱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 헬라말로 카리스, 영어로 grace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참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은혜는 참 우리에게 사무치는 그런 낱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혜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음으로 구원의 경험을 했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나 행함이 전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로만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전혀 우리 인간의 어떤 이론을 섞거나 우리가 손을 대거나 해서는 전혀 안 되는 아주 순전한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다른 면의 한 각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심판받을 때는 행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참 이상하죠. 근데 이 두 가지가요, 어울리질 않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심판은 행함으로 받습니까? 그거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과 같은 의미의 얘기죠. 그건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성경에 같이 기록해 두셨을까? 우리 그것을 좀 이날 아침에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관념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만이지 뭐 또 자꾸 심판 얘기합니까? 우린 이미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는데 왜 자꾸 또 심판하십니까? 왜 행함하시고 순종하십니까? 특별히 생애 빛은 순종을 너무 강조합니다. 그렇게 이제 묻는 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니, 제게 요즘에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 전화한 분들이 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한 주에도 여러 사람들이 전화해서 저에게 묻고 어떤 알기 위해서 상담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떤 분들은 약간 애교 섞인 그런 이제 질문과 도전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문제를 좀 같이 좀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인지 우리 이 사실을 좀 성경대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시면, 우리 다 펴서 보십시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내려놓는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무엇을 인하여?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참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는 행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 문맥이. 그러니까 이 앞뒤가 서로 상충되고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만 읽고 뒤에 있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선한 일에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는데 그 다음에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의로운 생활을 살며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그 죄 가운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의로운 생활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보아주시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마음을 재창조하시고 바꿔주셔서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동기와 소원을 바꿔주시고 또한 하늘의 것으로 대체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통로 같은 것으로서 하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유는 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화를 얘기할 때 자주 이렇게 생각해요. 성화는 무엇이냐? 성화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잘 살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생활, 노력 그 반경 자체가 성화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영원히 천사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나를 꼴지우시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성화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영원히 사는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의 그 기능과 그 행동 자체가 성화지, 내가 주님의 거룩한 어떤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써 나가는 나의 행동과 노력 자체가 성화가 아닙니다. 그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무런 어떠한 노력이나 힘써서 애쓰는 우리의 투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오고 그것을 우리가 허용할 때 내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활동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은 계속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Yes.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성장합니까? Yes.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활을 통해서 또한 내 연구를 통해서 주님의 성령의 지식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1절을 읽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여러 절을 읽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3장 24절을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애쓴 우리의 행동의 어떤 대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은한 게 아니라 그것은 기프트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받은 우리의 보상이 아니고 그것은 선물인 것을 계속 성경이 강조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공로가 그 속에 0.1%도 가미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성경은 아주 분명하죠? 깨끗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중생의 씻음을 주심으로 은혜로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그것이 성령의 정의입니다. 여기 아무도 단 한 구절도 여기에 더하거나 빼선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렇게 읽은 이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듯한 말씀들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사람들이 퍼즐해요. 참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이요, 어떤 땐 성경 말씀을 쭉 읽어내려가다가 어떤 말씀은 다른 성경 말씀과 전혀 맞지 않고 반대되는 듯한 그런 말씀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읽어가세요. 그냥 계속 읽고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면 이 두 가지 말씀이 서로 상반되고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서로 보완하고 있고 우리에게 더 완전한 이해를 주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심판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만 심판은 행함으로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참 이상하죠? 자, 아까 보니까 절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말씀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 앞에 나아가서 각각 모든 개인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행함을 따라서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제가 늘 설교할 때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행함으로 심판받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더,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께서 오실 때 물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지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세요. 또 하나 더 읽읍시다. 이건 다 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펴서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다 폈습니까? 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할 말 있습니까? 할 말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우리 행한 대로 행함을 따라서 심판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안전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는 구원은 은혜로 받고 심판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 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그 말씀 여기 다르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이제 베드로 전서에도 그 말씀이 있고 또 디모데 전서, 히브리서, 그런 말씀들이 이제 여러 군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디서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먼저 심판을 베푸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에스겔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칼을 드실 때 어디에요? 성소 안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다시 말해서 목사들이에요. 제일 먼저 먼저 받은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심판의 검을 사용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갈등이 생겨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이상하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만이지. 왜 또 행함을 또 따져서 심판을 하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다음과 같은 사상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자, 두 마디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사상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위에서 다 완성되었다.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또 두 번째, 그걸 조금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지고 다 끝났으므로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요? 십자가 위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모든 보증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 것은 아직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셨으나 구속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완성되고 끝난 것도 아니고, 또한 지금 이 우주와 이 지구상에 있어서의 구속의 역사와 계획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오해했다 그 말입니다. 자, 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도 참 이상한 말씀이 나 있어요. 그렇죠? 이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말이 없어요. 또 이거 보니까 어떻게 심판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말씀도 그 뒤에 있는 성경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문맥을 보고 다른 성경 말씀과 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따고 저기서 따서 성경이 성경 자체를 해석하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나 다 심판 아래에 있어요. 정죄 아래에 있습니다. 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는 정죄와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기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사망과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습관적인 죄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질질 끌려가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질질 끌려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의 역사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판과 정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자연히 이루는 생애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한 다음에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을 얻어 가야지가 아니라 그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요.
내 속에 이미 성령을 통해서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고 은혜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난 심판 아래에 있지 않고 정죄 아래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법이 나를 정죄치 못합니다. 왜? 내가 법을 지키는 마음과 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정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 자체가 내가 은혜 아래 사는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함을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이유가 있어요. 또 설명을 드리겠어요. 만일 우리가 말이죠.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된 것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까? 이 간단한 얘기 같죠? 아닙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많이 디베이트를 해야 하는 심오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루 동안 그냥 다 이뤘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하루로 우리 인간들의 구속을 다 완성시키고 끝내셨다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른으로 오셔야죠. 어른으로 오셔서 살짝 오신 다음에 그날 하루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이 땅에 사시고 또 3년 반 동안 가르치셔서 핍박을 받으시고 반대를 받으시고 시기를 받으시고 질투를 받으신 다음에 나중에 십자가까지 끌려가서 돌아가셨냐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33년 반 동안의 생애가 필요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신 것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사신 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사는 사람의 생애가 어떠해야 하며 또한 의를 이루는 생애가 어떠해야 하며 또한 율법을 이루는 의의 삶이 무엇이며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생활이 무엇이며 그 결론이 무엇이며 이렇게 죄된 육신 속에서도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만 구속이 다 이룬 것이 아니에요. 단 하루 동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실 하나 자체가 우리의 구속을 다 끝내버렸다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33년 반 동안 길게 사셨습니까? 하늘의 그 중요한 일들 다 버리시고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범죄치 않은 인류들과 천사들 다 버려두시고 왜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이 세월을 허송세월 하셨냐 말이에요.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속 사업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서고 하루 동안 다 완성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른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므로 만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일로만 인류의 구속 사업이 다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어린 아이로 탄생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이 무엇인지를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이런 여러분과 저의 이러한 피부를 가지고 이러한 피를 가지고 이런 성정과 이런 정욕을 가지고 이렇게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런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 저는요 이것을 기질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해요. 영어 가운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personality 그게 뭡니까? 우리 personality를 한국말로 뭐라고 부른 적 있어요? 우리의 개성 그렇죠? 개성, 성격, 또 우리의 character, 그 뭡니까? character, 품성. 우리의 given nature, 뭡니까? 타고난 본성. 또 하나 중요한 말이 있어요. temperament. 우리의 temperament가 뭐예요? 그게 기질이에요. 기질.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질들은 못 됐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은 40일 동안 금식을 해도 그 기질이 못 됐어요. 제가요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사람 만난 적이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했대요. 참
40일 동안 금식하고서 점씩 지금 보식을 하는 중에 있대요. 제가 보니까 정말 뺨이 쏙 들어가고 빼짝 말랐어요.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빼짝 말랐겠어요? 야, 참.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야, 대단하다. 나보다 훨씬 훌륭하다. 저는 3일만 금식해도 죽겠는데 다리가 우르르 떨리고 40일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야, 기질. 네, 그렇습니다. 기질. 그래서 제가 그분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조금 대화하다가요. 그분이 성경적으로 좀 잘못 아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아, 그거 집사님 거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팍 돌아서는데, 야, 그 기질이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말은 참아 못했죠. 말을 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겠어요. 근데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 40일 금식도 기질은 없앨 수 없구나. 40일 금식한 사람은, 먹을 음식이 문제가 정말 된다면 40일 금식했으면 기질이 바뀌어야죠. 우리의 탁월한 기질을 주님께서 컨트롤하시는 일은 성령의 은혜예요. 그 성령의 은혜예요. 우리가 타고난 죄의 본성을 잘 섭렵해서 그것을 컨트롤해서 그 충동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은혜로. 은혜는 주님께서 그 죄인이 불쌍하니 그래 내가 널 감싸줘서 하늘 데려갈게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되 나를 죄의 힘에서 구원해 하시지 않는데 그게 무슨 놈의 은혜예요. 난 그런 은혜 싫어요. 내 속에 맨날 죄에 쓰러져 쥐고 맨날 죄의 정욕을 가지고 맨날 끌려가고 남들 보는 앞에서는 경건하지만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맨날 죄만 짓고 사는 그런 생활이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괴롭지 않겠어요? 늘 괴롭고 무엇인지 뿌듯하고 말이죠. 마음이 즐겁지 않고 화평하지 않고 용서의 즐거움도 없고 예? 주 앞에 설 때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주님 당장 오셔도 주님께서 날 불쌍히 여기시고 내 손을 붙드실 걸 알아요. 왜? 내가 회개하고 죄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은 그런 구원의 소망과 확신이 없는 죄에 질질 끌려가는 생활을 산다면 난 그런 의회 싫어요. 난 그런 하나님이 싫습니다. 저는 나를 내 죄에서 죄의 능력과 힘에서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서 저를 건져 올리는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우리가 타고나든지 배양했든지 우리의 모든 나쁜 악에 기울어진 모든 경향들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건져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성령님과 협력하여 사탄의 힘을, 죄의 힘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신 33년 반 동안의 생애고, 또한 3년 반 동안에 주님께서 의로운 생활 사시고 의를 가르쳤을 때 핍박받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위해서 경건하게 사는 자들이 받는 핍박에 대해서 몸소 주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구속과 구원을 다 완성시키고 끝내놓으셨다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중보 사업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음과 하늘에서 하시는 주님의 중보 사업이 있는데, 하늘에서 하시는 중보 사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믿고 은혜 가운데 구원 얻었을 때인데, 주님의 중보의 역사는 계속 우리 마음속에 계속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또한 피로 우리 양심을 씻어주시는 모든 역사, 또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계속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마음을 도와주시는 그런 모든 중보의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는 얘기가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면 히브리 7장 24절과 25절을 말씀하기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또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 것도 성경은 똑같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을 말씀하기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했어요. 예수님의 중보 사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용서받은 자가 계속해서 죄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까지 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 일을 하시는 자체가 예수님의 중보 사업인데, 중보 사업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보장하시고 필요한 것을 마련해 놓으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각 개인들에게 다 적용시키고 필요한 자에게 주시면서 능력을 베푸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 자체는 구속의 이제 반이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중보 사업이 또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질문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왜 우리의 행함대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걸 한마디로 이제 답변을 드리면, 왜냐하면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은 행함을 보면서 심판해야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하신 사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보여주셔야 할 텐데, 그래서 성경은 기록책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을 합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기록하죠. 심판이 없으면 기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행함을 통해서 말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함을 보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시단 말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또 기록이 필요 없죠, 주님께는. 기록이 필요 없으면 다 아시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 기록책을 만드시고 기록하라고 하시고 왜 주님께서 심판하시느냐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주님은 심판이 필요 없어요. 다 우리 동기 다 아시고 다 아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분인데, 주님께서는 그죠? 누구는 구원이고 누구는 멸망이고 하시면 그 말이지 누가 감히 주 앞에 항의하겠어요. 다 아시는데. 근데 왜 심판이라는 과정 자체가 있느냐 말입니다. 만약에 한 심판자가 말이죠. 심판자가 옛날에 미국의 말이죠. 미국의 재판정은 Circuit Court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 자동차 티켓 받아가지고 이제 법정에 가면 그 법정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Circuit Court라고 하죠. Circuit이 뭐예요? Circuit은 뭐냐면 이렇게 빙빙 이게 회전해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Circuit.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옛날에는 판사들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사 한 사람이 오늘은 이 도시에서 심판하고 내일은 저 도시, 그러면 저 도시, 그러면 이렇게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이 도시에 그 판사가 와서 심판하려면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못 와요. 그것이 Circuit Court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요? 잡혀있는 죄수가 한 달 동안 애꿎게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렸는데 한 100명이 쭉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판사가 와서 Circuit Court에 Circuit Judge가 와가지고 톡 보고서 이렇게 이제 본 다음에 얼굴만 보고 난 다 알아. 심판할 필요 없어. 변호사, 검사 필요 없어. 다 나와. 그래서 너 1년. 두 번째, 넌 석방 가. 넌 만불, 넌 2년, 너는 사형, 이렇게 쭉 해서 금방 한 몇 분 동안 끝난 다음에 말 타고 갔다고 하십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그 도시에서 폭동 난리가 일어나서 굉장할 거예요.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는가? 이럴 수 없다. 아니, 판사가 어떻게 아느냐? 아니, 논고도 안 해보고, 검사 말도 안 들어보고, 변호사 말도 안 들어보고, 이럴 수가 있느냐?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이 땅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심판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영원히 죽느냐 아니면 영원히 사느냐는 엄청난 결과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쓱싹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심판은 공개적이어야 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인간들과 마귀와 타락한 전사와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거민들과 모든 존재가 전부 다 보고서 하나님 옳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다 그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 공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한 사람을 멸망시키기 전에 온 우주 앞에 주님께서 책을 펴주는 겁니다. 책을 펴주는 거예요. 내 심판과 내 결정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책을 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왜 행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면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만 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심판하시면 책이 필요 없어요. 심판 자체가 필요 없어요. 다 아시니까. 그러나 심판자가 하나님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존재들이 함께 심판자로 그 심판석에 같이 앉아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공정하셔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펴서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누구를?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여기 보니까 어떻게 성도가 믿는 자들이 앞으로 누구까지?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렇죠?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긴 참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무엇을 받았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좌들이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죠. 하나님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 앉은 자들이 복수예요.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들이 심판자들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도록 권세를 줬어요. 그들에게. 또 내가 보니 근데 그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들이 누구예요? 순교한 사람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순교자들과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들은 누구예요? 마지막에 살아서 승천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순교한 자들과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의 환난 동안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로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무엇을 합니까?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이 누구예요? 요 앞에 소절에 설명한 것처럼 이들이 많은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심판을 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순교자들과 마지막에 짐승의 환난을 통과하고 이긴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요. 여러분 이건 좀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를 이거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다음에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가서 왕노릇하는 의인들이 심판하는데 하늘에 기록된 책들을 펴면서 왜 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여기 오지 못했는가? 그들이 왜 앞으로 멸망당할 것인가? 1000년기 동안 책을 펴서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책을 통해서 펴서 그들의 행함을 보면서 심판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 1번의 해석이고, 자, 두 번째 해석을 설명드릴게요. 그 해석은 저는 제가 이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성서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독단적으로 꼭 이렇게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 이 두 번째 해석에 훨씬 더 제가 호의적입니다. 그 두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의인들 가운데,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어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빛을 다 받지 못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착하고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좋은 사람이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 당시에는 중국 같은데 옛날에 아프리카 오지에서 말이죠. 그들은 복음을 받아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편만하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있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그들이 마음가운데 자기들 받은 적은 빛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 받은 빛에 따라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늘로 데리고 가는 아주 초보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잘 몰라서 어느 정도 자기가 몰랐기 때문에 주의 법을 계명을 올바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주님의 진리와 뜻을 올바로 알고 환한 빛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온전한 성경의 온전한 표준에 따라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대로 살아본 사람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실 때 주님께서 주신 모든 빛대로 주께서 베푸신 모든 명령대로 살아보는 의로운 생활을 해볼 수 있었던 자들, 그 자들을 성경은 맨 마지막 시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서는 자들이고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특별히 집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무엇할 자격이 있는가? 그들이 무슨 특수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나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런 빛에 대해서 이런 진리에 대해서 반대를 받아왔고 이런 유혹 저런 유혹 이런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그런 과정에서 승리하고 그런 죄와 그런 유혹과 그런 모든 일들을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나는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심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모든 빛을 알고 모든 의의 경험들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모든 시련과 어려움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말씀으로 목배임을 받아 죽은 영혼들, 목숨을 바쳐서 순교당하기까지 주의 의와 주의 진리를 높이 든 그런 경험이 있는 주의 종들과 마지막 시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개국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가장 큰 시련인, 가장 큰 환난인 야곱의 환난과 특히 그 전에 있을 이 짐승의 표의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승리해본 경험이 있는 자들이 이제 주님 옆에서 그들이 증인으로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인간들은 말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책에 기록된 행위대로밖에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겉에 나타난 성품은, 우리 몸으로 나타난 성품은 제일 좋은 판단 기준입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착잡하잖아요. 그럼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남들한테 은혜와 감화를 주는 그런 미소와 그런 밝은 그런 얼굴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마음이 착착하면 우리의 이 얼굴과 이마는요, 참 신비한 거예요. 우리 얼굴의 가죽,
여러분, 아니 노인이라고 해서 무슨 평화가 없습니까? 있죠. 아무리 쭈글쭈글하고 늙어서 뭐 주름이 많이 잡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시는 그 평안이 얼굴에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얼굴에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착잡하게 되면 가만히 보면 무언가 좀 그래요. 그렇죠? 어둡고 무겁고 예? 벌써 얼굴만 봐도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 얼굴만 봐도 참 벌써 마음이 그냥 탁 낙심이 돼요. 어떤 사람은 얼굴만 봐도 용기가 생기고 또 그 사람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알아요. 알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극한 평화가 있어요. 우린 십자가 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십자가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극한 은혜. 너희의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처럼 은혜롭게 하라. 은혜로운 말들. 은혜로운 표정들. 근데 이게 참 우리 어떤 데는 안 되죠. 어떤 데는 막 정신없이 그냥 일 터지고 절 터지고 막 이러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도 씨름할 때 마음에 얼굴에 평화가 있었을까요? 굉장했을 거예요. 코너에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생애 가운데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평화가 우리의 얼굴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얼굴은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죠. 우리 이 두뇌에 있는 모든 생각들과 우리 얼굴 가죽이, 얼굴 껍질, 이 페이스 스킨이 말이죠. 그게 전부 다 이게 이제 이 신경, 이 개 조직과 다 연결이 다 돼 있어가지고 우리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이게 다 잡아당기고 늘리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에 표현을 해버려요. 참 기가 막힌 컴퓨터예요, 이게. 이런 컴퓨터 여러분, 이제 스크린 보시면 기가 막히잖아요? 스크린에 보면 딱 치면 그대로 다 나타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얼굴이 컴퓨터 스크린이라 우리 생각이 전부 다 드러나요. 예? 어떤 때는 말이 내 얼굴을 변치하려고 이렇게 하면 심지어 뭐까지 색깔이 변해요. 하얘진다든지 빨개진다든지 새카매져요. 그래서 내 생각을 전부 다 표현해버려요. 야, 참 우리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 내 속에 있는 나의 품성과 나의 생각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판단 기준이 뭐냐면 행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심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4절에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이것은 마귀의 믿음도 있다고 말이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자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얼마나 분명해요. 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반드시 행함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 행함의 표현이 없는 자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것이라. 정확하게 설명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3장 25절 26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제가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다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로워지셔야 돼요. 그렇죠? 온 우주가 책을 펴서 볼 때,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결정이 옳았습니다. 라고 돼야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의로워지시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또 거기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 심판하는 권세를 주면서 너희들이 심판해봐라. 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행함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말이죠.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에는 The righteousness of the law might be fulfilled.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의가 있어요. 율법의 의가 뭐예요, 여러분? 율법의 의가 뭐예요? 예? 율법의 요구 그러면 이해 안 되는데 율법의 의가 뭐예요? 예, 율법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율법의 의는 율법대로 사는 성품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순종이니까. 그렇죠? 십계명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고 어떻게 사시는 분이고 그분의 기질이 어떠한 분이고 그분의 품성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본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의를 이루는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십계명을 따라 사는 의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의 은혜로 내 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나를 이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행함으로 심판받습니다. 그건 아주 공정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로 지배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행동 반경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 번은 밥이라는 한 사람이요. 주택지 지역을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주택지입니다. 그곳의 스피드 리밋이 35마일입니다. 35 miles per hour. 그렇죠? 그런데 그는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여기 없어. 또 차도 별로 없는데 뭐 하고 습관적으로 항상 55마일 내지 70마일로 그 길을 항상 달려왔습니다. 습관적으로. 별 문제가 없으니까. 또 시간이 없고 바쁘다는 핑계로 항상 그 35마일 스피드 리밋 지역인 그 주택지를 항상 55마일 이상 70마일 정도로 항상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가 바쁘게 지금 또 차를 몰고서 지금 막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반짝 우리가 좀 그런 일 당하면 좀 기분이 안 좋은, 그렇죠? 반짝반짝해서 차를 세웠습니다. 뒤에 경찰차가 와서 섰습니다. 경찰이 나오더니 여러분 그 딱지를 떼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워닝만 주려면 그냥 경고만 하려면 대개 그냥 빈손으로 오죠. 근데 딱지를 떼려면 뭘 들고 옵니까? 딱지를 이렇게 티켓을 가진 이런 패들 있죠. 그걸 들고 오죠. 그걸 딱 들고 모자를 딱 쓰고서 다 걸어옵니다. 아이고 이제 걸렸구나. 또 한 150불 날라갔다 또 기분 나빠서 이제 이 밥에 앉아 있었습니다. 와서 이제 창문을 여니까 경찰이 와서 인사하면서 제가 면허증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 바로 지난 주일에 같이 예배드린 자기 교회 교인이에요. 경찰이. 참 잘 됐다. 얼마나 잘 됐어요. 이제 뭐 금방 봐주면 되니까. 이거 교인 아니에요? 오, 스티브, how are you? 그 얘기하면서 이제 그 딱지 떼는 얘기는 잊어버리고 둘이 이제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이 바위 말했습니다. 스티브, 잘 만났다. 지금 우리 집사람이 지금 집에서 오늘 아주 맛있는 통닭을 한 마리 지금 잘 좀 구워놓는다고 했는데 우리 집에 와라. 같이 식사 좀 하자.
나 혼자 먹기에 좀 적절했는데 잘 됐다. 우리 집에 와서 식사 좀 하자.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 스티브가 이제 패드를 꺼내더니 그게 무엇을 적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같은 교인인데, 그 한 번 봐주면 되지, 뭐 또 꼬장꼬장 해가지고 무슨 또 딱지를 끌으려고 하는가 말이지. 안면 바꾸고. 야, 이거 참 무슨 뭐 이렇게 좋은 대화였더니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마음이 시커멓네. 참 금방 친구도 표현을 보이는데 안면 금방 바꿔버리고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기분이 나빠가지고 금방 얼굴이 상했어요, 이제. 이제 이따가 그걸 쭉 찢어서 잘 접은 다음에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때 보지도 않고 그걸 싹 잡아챘어요. 그리고 이제 have a good day. 좀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그리고 가니까 대꾸도 안 했어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아주 눈을 흘리면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뒤에 그 스티브가 경찰이 차를 타고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밥이 자기가 이제 티켓을 이렇게 펴서 도대체 벌금을 얼마나 매겼는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몇 마일 가는 걸로 매겼는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펴서 봤더니 그건 티켓이 아니고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읽었더니 그 스티브란 그 친구 경찰이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영어를 제가 실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번역해서. 밥. 내게 한 가지 문제가 있네. 나도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내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네. 내게 하나밖에 없는 딸인 사실을 당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소? 그런데 내 딸을 치어 죽인 사람은 이 길의 교통법규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빨리 달리던 한 운전자였소.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느라 하고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내 자신과 싸워왔어. 밥, 자네도 잘 알고 있듯이 내게는 이제 오직 하나의 아들만 남아있어. 나는 내 아들을 다시는 잃고 싶지 않소. 조심하시오. 좋은 저녁을 보내길 빌면서 스티브가. 이 밥이 말이죠. 그 편지를 들고서 한 15분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경 말씀의 명령들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우주를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방종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 영생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주를 망가뜨리고 이웃에게 불행을 끼치고 나를 파괴하고 남들에게 슬픔과 불행을 가져오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께서 의인들을 고르시는 중이고 성령으로 죄를 이기도록 하시는 것이고 죄를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은혜로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심판하실 때 정말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인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지 아시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정한 심판을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함으로 심판하시는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보내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우리의 행동과 생활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교만치 아니하며 온유하고 희생적이고 이해하고 덮어주며 참으로 남을 위해 사는 생활로 보여지게 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원래 타고난 기질들이 못되고 악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 자체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주 앞에 부복하여 굴복하오니 주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보혈의 피의 샘에서 우리 양심을 씻어주시고
매일매일 거듭나게 해주시며 또한 성령으로 주의 율법을 우리 마음과 심부에 기록해 주심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참 보좌 위에 앉으셔서 책을 펴서 심판케 하는 권세를 저에게 베푸실 때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의의 증거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